여러분, 염려는 평안의 도둑입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와 어깨를 짓누르고 바로 눈앞에 있는 축복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우리는 내일의 문제를 걱정하느라 오늘의 기적을 놓치고 맙니다. 사람들의 시선, 우리가 이룰지도 모르는 것들, 그리고 결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을 염려합니다. 하지만 단 한 줌의 염려도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으며 걱정으로 지새운단 하룻밤도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거나 청구서를 대신 내준 적이 없습니다. 염려가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잡도록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은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탈진의 길로 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를 멈추고 그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삶이 본래 의도된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문이 열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새들은 나뭇가지에 앉아 다음 먹이가 어디서 올지 걱정하며 날개를 비비지 않습니다. 들의 핀 꽃들은 내일 어떻게 피어날지 고민하며 몸을 비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보살핌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며 찬란한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이 창조 세계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이토록 세심한 돌보심을 받는다면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염려는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고 그 통제력을 잃을까 두렵다. 그러나 믿음은 말합니다. 애초에 나에겐 통제력이 없었고 그게 오히려 좋은 것이다.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힘이 솟아날 공간을, 해결책이 나타날 공간을, 그리고 기쁨이 돌아올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그때 삶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폭풍이 갑자기 사라져서가 아니라 더 이상 혼자서 그 폭풍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께 간곡히 권합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결코 짊어지도록 의도되지 않았던 그 무거운 짐을 넘겨드리십시오. 깊이 숨을 쉬고 오늘이 그러했듯 내일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염려를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문들이 열리고 마음이 치유되며 희망이 다시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대부분이 기력이 소진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평안을 훔쳐갑니다.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것은 마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들리는 소음과 같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윙윙거리는 소리의 기쁨의 노래도, 감사의 속삭임도, 고요한 휴식의 순간도 모두 잠겨버리고 맙니다. 평안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여야 하지만 염려는 초대받지 않은 채 마음에 스며들어 서서히 모든 것을 장악하는 침입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나오기도 전에 마음은 이미 걱정으로 가득 차 질주합니다. 오늘 이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다가올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면 어쩌지? 어제의 문제가 오늘까지 번지면 어쩌지? 염려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두려움의 씨앗을 뿌려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할 기회를 앗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가 하는 일입니다. 조용히 들어오지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평안은 사랑과 친절, 그리고 힘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마음은 안절부절 못하고 대화는 날카로워지며 관계는 긴장되고 우리의 결정은 충동적이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염려는 평안을 벗겨내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수 없는 불안한 영혼만을 남깁니다. 우리는 결국 오늘의 현실이 아닌 상상 속 내일의 재앙 속에서 살게 됩니다. 결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불안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아침 햇살 아래서 해결될 문제들로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습니까? 염려는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훔쳐갑니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는 두려움을 지니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염려가 계속되면 어깨가 굽고
가슴이 무거워지며 속이 뒤틀립니다. 과학자들은 스트레스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심지어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이를 증명하기 훨씬 전부터 지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염려는 안에서부터 삶을 갉아먹고 평안은 삶에 힘을 주며 염려는 그 힘을 고갈시킵니다. 염려의 가장 큰 비극은 지금 이 순간의 축복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일출의 아름다움, 우리 폐 속의 숨결이라는 선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시선이 내일의 폭풍에 고정되어 있을 때 간과될 수 있습니다. 염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미래가 보장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평안은 결코 미뤄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평안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염려가 그것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결심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폭풍에 갇힌 배에 탄 두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겁에 질려 배의 양옆을 붙들고 온갖 재앙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침착하고 굳건하게 수평선을 바라보며 노를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폭풍은 똑같지만 그들의 경험은 다릅니다. 염려는 평안을 훔치고 두려움을 증폭시키지만 믿음은 영혼을 안정시키고 삶이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염려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선택권이 있습니다. 염려의 모든 것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만약에라는 생각에 머물기를 거부함으로써 여러분의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 그 짐을 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안다. 이 결정 하나만으로도 그 무게는 달라집니다. 그 결정이 바로 염려가 빼앗으려 했던 평안을 여러분에게 되돌려줍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무데로도 이끌지 못하는 활동입니다. 마음을 점령하고 영혼을 고갈시키며 몸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지쳤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염려는 흔들리자와 같습니다. 할 일을 주는 것 같지만 결코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두려움을 되새기며 하루를 보냅니다. 모든 가능한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삶에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도전이 닥치기도 전에 스스로를 소진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진실은 어떤 문제도 염려만으로는 해결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명확한 사고, 침착한 집중, 그리고 꾸준한 행동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염려는 판단력을 흐리고 에너지를 흩어버립니다. 우리의 정신을 날카롭게 하기는커녕 무디게 만들고 우리에게 명료함을 주기는커녕 혼란으로 가득 채웁니다. 한때 걱정했던 일을 돌아보며 그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거나 막상 닥쳤을 때는 그것을 마주할 힘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순간들을 통해 염려는 우리 삶에 아무것도 더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저 기다리는 동안의 평안을 앗아갔을 뿐입니다. 염려는 책임감으로 위장합니다. 만약 내가 이 문제를 계속 곱씹지 않는다면, 만약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입니다. 책임감은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집착에 관한 것입니다. 해결책 없이 같은 생각만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같지 않습니다. 책임감은 발전으로 이끌지만
염려는 마비로 이끕니다. 염려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의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의 사랑과 인도입니다. 배우자는 재정적 안정에 대해 끝없이 걱정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지지와 동반자 관계입니다. 오늘 염려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에서 눈을 돌려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관계의 기쁨을 훔쳐갑니다. 염려는 유대를 쌓는 대신 장벽을 만듭니다. 우리를 불안한 마음 속에 가두어 두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종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두려움에 찬 예상은 어려움을 확대합니다. 작은 장애물이 상상 속에서는 산처럼 커집니다. 사소한 도전이 닥치기도 전에 이기로 부풀려집니다. 실제 순간이 왔을 때 걱정하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느라 너무 지쳐서 현실을 감당할 에너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염려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같은 문제를 침착하게 접근하고 그들의 힘은 배가 됩니다. 역사는 엄청난 도전을 용기와 집중력으로 맞섰던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현명하게 행동했고 신중하게 준비했지만 염려로 자신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안에 쓰는 에너지는 단 한 방울이라도 실제 노력에서 빼앗기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를 멈추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멈추면 신중하게 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염려는 앞에 놓인 것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자원을 소모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이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생각이 나를 해결책으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끝없이 맴돌기만 할 것인가? 만약 맴돈다면 그것은 염려이며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대신 오늘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작은 발걸음에 집중하십시오. 상황을 바꾸는 것은 불안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어쩌면 결코 닥치지 않을 짐을 지고 자기 마음의 방을 서성이며 보내기에는 말입니다.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단 한 시간도 더할 수 없으며 망가진 것을 고칠 수도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평안과 목적 있는 행동은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대체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제자리를 잡을 때 두려움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불확실성을 먹고 자라며 닥칠 수도 있고 닥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해 속삭이고 미래를 어두운 색으로 칠해 우리의 희망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어둠을 가르는 빛입니다. 두려움이 너는 앞에 놓인 것을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믿음은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대답합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동시에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가 솟아오르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쓰러져야 합니다. 두려움은 종종 지혜인 척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경계하며 마음을 닫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소위 지혜라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고 초조하며 마비된 상태로 남겨둘 뿐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도전이나 폭풍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하는 일은 우리가 그 폭풍들을 침착한 확신을 가지고 마주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길이 항상 쉬울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길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당신에게는 그 길을 걸어갈 힘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관계를 변화시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항상 배신이나 실망을 예상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사랑을 아끼고 자신을 보호하며 결코 마음을 온전히 주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관계가 성장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에 기대고 솔직하게 나누며 두려움이 파괴했을 연결을 쌓도록 합니다. 두려움 위에 세워진 집은 감옥처럼 느껴지지만 믿음 위에 세워진 집은 성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우리가 미래를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내일이 두렵게 만들고 끝없는 질문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모든 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어떡하지? 믿음은 그 질문들을 잠재웁니다. 앞길이 불확실하더라도 나는 한 걸음씩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내일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오늘을 살도록 자유롭게 합니다. 두려움은 수평선을 보고 떨지만 믿음은 수평선을 보고 희망을 품습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대체할 때 깊은 힘이 생겨납니다. 산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움은 그 높이와 무게, 그리고 그것을 오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집중합니다. 믿음은 첫걸음과 당신의 다리에 있는 힘과 당신이 나아갈 때 서서히 드러날 길에 집중합니다. 산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당신에게 시작할 용기를 줍니다. 그 용기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가속도가 당신을 앞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부주의하지도 않습니다. 위험을 무시하거나 어려움이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모든 결정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을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에너지를 고갈시키지만 믿음은 승리를 거둘 때까지 인내의 연료를 공급합니다. 모든 삶에는 폭풍, 상실, 실망,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를 근본까지 시험하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후퇴하고 숨고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일어서고 견디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용감해지며 더 자유로워집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마음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언제나 들어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들여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믿음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두려움이 앉아있던 자리에 믿음이 앉게 하십시오. 믿음이 당신의 생각과 선택, 그리고 관점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이 두려움을 대체할 때 삶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가두지만 믿음은 해방시킵니다. 두려움은 위축시키지만 믿음은 확장시킵니다. 두려움은 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주어진 힘으로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내려놓을 때 삶이 풀립니다. 비록 우리 안의 모든 것이 종종 그 진실에 저항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계획, 기대, 그리고 통제에 대한 욕망에 단단히 매달립니다. 조금만 더 꽉 쥐면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꽉 줄수록 삶은 손가락 사이로 더 빠져나갑니다. 내려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과정을 신뢰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내어드리며 꽉 쥔 주먹 대신 편손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트레스와 불행의 대부분은 너무 꽉 붙들고 있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그것이 족쇄가 될 때까지 몇 번이고 되새깁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붙들고 마치 그렇게 하면 실망을 막을 수 있다는 듯이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려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붙들고 관계가 변화해야 할 때 억지로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기를 멈추고 믿기 시작할 때 삶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위를 붙잡고 있는 한 강물은 우리를 실어 나를 수 없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거나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책임이 있고 내려야 할 결정이 있으며 쏟아야 할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계획하고 밀어붙여도 통제할 수 없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몫을 신실하게 행한 다음 나머지가 우리를 짓누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흙을 갈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작물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그는 비와 태양, 그리고 수확 시기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매일 그런 것들을 걱정하며 산다면 그는 비참하게 살 것입니다. 대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다면 그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심고 돌보아야 하지만 또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음은 또한 완벽주의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고 결코 비틀거려서는 안 되며 결코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이미지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흠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여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성장의 기쁨을 발견합니다. 실수는 폭군이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실패는 감옥이 아니라 디딤돌이 됩니다. 과거를 내려놓는 것에도 큰 치유가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와 실망은 우리가 계속 붙들고 먹이를 주고 되새기기 때문에 종종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현재를 빼앗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용서와 치유가 뿌리를 내립니다. 무게가 덜어지고 삶이 더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을 내일까지 가지고 갈지 여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제의 짐을 오늘의 여정에 끌고 가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내려놓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미지의 것에 대한 통제력을 놓아주는 것일 겁니다. 미래는 미스터리이며 두려움은 미스터리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러나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일의 그림자 속이 아닌 오늘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은 마땅히 펼쳐질 것이며 필요할 때 힘이 주어질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삶은 열린 손과 믿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씩 살아갈 때 가장 잘 풀립니다. 결국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어드릴 때 평안을 얻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멈출 때 기쁨을 얻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붙들기를 멈출 때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삶이 풀리는 이유는 오직 그때에만 우리가 흐름에 역행하는 대신 흐름과 함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때에만 우리가 통제하려 했던 것을 쳐다보느라 놓쳤을 기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삶의 흐름을 찾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이 본래 의도된 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평안은 힘입니다. 비록 세상은 종종 그 반대라고 말하지만 말입니다. 세상은 힘과 속도,
그리고 통제를 힘의 원천으로 칭송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안식 가운데 있는 마음의 고요함에서 나옵니다. 평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무모하게 반응할 때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평안한 사람은 폭풍을 견디면서도 부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안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힘, 바로 그 중심입니다. 평안이 마음을 채울 때 두려움은 그 권위를 잃습니다. 두려움은 혼란과 혼돈 속에서 번성하며 불안과 산만함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평안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것은 마치 거친 물결 속에서 배를 단단히 고정하는 닭과 같습니다.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배는 표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이 하는 일입니다. 주위의 삶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평안은 당신을 굳건히 붙잡아줍니다. 평안 없이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환경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나 평안을 가꾸는 사람들은 흔들릴 수 없는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은 관계에서도 힘이 됩니다. 분노는 분노를 키우고 불안은 불안을 퍼뜨립니다. 그러나 평안 또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방 안에 한 사람이 평온함을 지니고 있으면 그의 존재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인내심 있는 반응, 부드러운 어조. 이것들은 평안에서 태어나며 고함이나 폭력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갈등을 무장해제시킵니다. 평안으로 훈육하는 부모는 좌절감 속에서 소리치는 부모보다 더 잘 가르칩니다. 평안으로 이끄는 지도자는 두려움으로 다스리는 지도자보다 더 많은 영감을 줍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안은 성장과 신뢰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평안은 의사결정에 힘을 실어줍니다. 걱정과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지만 평안은 안개를 걷어냅니다. 공황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선택이 이루어집니까? 숨 돌릴 틈도 없이 반응한 것에서 얼마나 많은 후회가 비롯됩니까? 평안은 지혜가 말할 공간을 줍니다. 우리를 충분히 천천히 가게 하여 명확히 보고 올바르게 저울질하고 현명하게 선택하게 합니다. 가장 강력한 선택은 서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들은 차분한 결단력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역경에 직면했을 때조차 평안은 무기가 됩니다. 모욕이 쏟아질 때 평안은 우리가 보복하지 않도록 합니다. 반대가 일어날 때 평안은 우리가 쓴맛에 잠식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공격에 직면하여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반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필요로 합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지만 시험받을 때 평안을 지키는 데는 진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종류의 힘은 존경을 불러일으키며 환경에 의해 빼앗길 수 없습니다. 평안은 또한 몸을 강하게 합니다. 불안은 우리를 소진시키고 스트레스는 기력을 빼앗으며 염려는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평안은 회복을 가져옵니다. 평안은 심박수를 늦추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힘입니다. 평안을 가꾸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내면의 혼란에 의해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견디고 더 빨리 회복하며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은 우리가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게 해주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불안은 우리를 미래로 끌고 가고 후회는 우리를 과거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평안은 삶이 실제로 사라지는 바로 이 순간에 우리를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를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최선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평안은 문제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 한가운데 있는 안정감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혼돈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며 기쁨을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조용한 힘입니다. 그런 종류의 평안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해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견디고 극복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비밀스러운 힘의 저수지입니다. 평안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갈 때 어떤 폭풍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반대도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평안은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진 자는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가진 것입니다.